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람을 향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 또 저에게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24년도 9월에 말씀과 기도로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매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페루시임에서 나온 말인데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분리됐다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되었죠. 율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하려는 거룩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후대에 전수하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연구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죠. 거룩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본받을 것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왜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근처에 모여들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 전통적인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책잡기 위해서 지금 가버나움에 예수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더욱더 높은 지위, 권력, 신분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파견된 감시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성과 종교적 권위를 방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율법으로 배척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들이 지켜왔던, 우리들이 옳다고 지켜왔던 그 모든 신앙의 것들,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지켜왔는데 메시아라고 불리고 그리스도라 불리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온 유대인들을 휘저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것이 참된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자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계명에서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계명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성과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종교 속에 지금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배척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에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제자가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먹기 전에 손 씻지 않는 것을 보았는지 3절과 4절에서 친절히 알려주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고 시장에 다녀왔어도 정결케 하지 않고는 그릇도 깨끗이 하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라고 가로치고 친절하게 마가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아주 타이밍 좋게 잘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 불편하게 미움의 눈으로 뭐 하나만 걸려라 하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으면 안 걸릴 것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정말 저 사람을 잘못되게 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친절도 부정하게 보는 것이고요. 그의 사랑도 증오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의 일상도 부정적인 정죄된 삶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기준이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이나 근동의 민족들은 도구 없이 손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건 종교적인 행위 이전에 위생적인 것이었죠. 위생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은 정결 예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정결에 관한 규례들은 이 율법에 새겨진 것보다 더 세세한 항목들을 추가하고 확장해서 더욱더 많은 가지수를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라고 이렇게 부정한 것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부모일지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아주 엄중한 율법을 정결 예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하다라는 개념은 깨끗하지 못한 것 그 자체가 부정한 경우입니다. 부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 부정한 곤충, 부정한 물고기, 부정한 시체, 부정한 납병 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고 그것에 접촉하는 경우 우리가 부정해지니 정결하게 너희를 주의하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지켜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거였죠. 몸에서 흘리는 피나 또 성병에 의한 분비물, 고름들 또한 이것에 접촉해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전염성 있는 것들에 대한 율법이었죠. 너 스스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그럴 경우 너희를 또 서로를 잘 지켜라 라고 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부정하다라는 개념은 장로들로부터 지켜온 손 씻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상의 부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시체를 만진 것이 아닙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건 위생상의 문제이지 율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명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지켜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내가 이것을 정말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을 본 다음 예수께 물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만 걸려라 하고 행동을 관찰한 후에 트집 잡을 목적이었던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구두로 이어진 전승입니다. 말에서 말로 이어진 것들이에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조약들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3명의 바리새인 앞에서 그들의 회의 규칙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1년간 예비 기간을 가집니다. 근데 이 예비 기간을 가지는 동안에는요, 가족들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3가지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하지 않는다. 둘째, 회원이 아닌 제사장에게는 11조를 내지 않는다.
셋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 조항만 보더라도 발인 세인만을 무리짓는 인간적인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셨죠. 바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지적이며 의지적이며 도덕적인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전 인격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받으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헛되이라는 말은 열매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생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무익한 행위를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정말 미련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것을 행동하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무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조차 없을 만큼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무의미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된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시대를 초월한 이 불변의 말씀 앞에서 변해버린 신앙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갖가지 까다로운 종교적인 행위들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거룩성을 더 높게 구별하고 과시함으로 백성들에게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진정 내 안에 신앙인의 참된 삶은 없는데 신앙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과 사람을 구분짓는 종교성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어요. 사람을 향해 있지만 자신들의 거룩성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남에게 보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남에게 보이는 것을 신경 쓰다가 정작 자기 만족, 자기 삶을 없는 빈 껍데기 일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나의 재정을 사용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좋아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진정 너희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면 들리지 않죠. 들리겠습니까? 성경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니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은 그저 보여주기 위해 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몰랐을까요? 권력에 대한 복종이지 거룩한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라고 하죠.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을 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명분과 품위와 체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어가 있습니다. 고귀한 신분에는 도덕적 의미와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뜻하죠. 정당한 대우를 귀족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신분과 명예만큼 의무도 다하고 우선적으로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귀족보다 더욱더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신앙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되 은밀히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은밀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고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중언부언한다. 외식하는 자들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죠.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것을 모두 다 보시니 은밀하게 하고, 금식할 땐 얼굴에 기름칠을 하고 머리를 반듯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하라고 했습니다. 구제할 때에도 사람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이 법이나 언약에 대하여 사용될 때라는 폐지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하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영국의 소설가이자 사회개혁가인 허버트 조지 월스라는 사람의 단편 소설 중에 인도 민화를 각색한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자신이 사랑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왕비를 위해서 왕비가 1년 만에 죽었고 왕비를 위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을 기억하며 왕비를 기억하며 왕비의 무덤을 위해서 동쪽에는 자신을 상징하는 젊은 용사의 동상을 세우고 서쪽에는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세우고 남쪽에는 호화로운 별장을 짓고 북쪽에는 웅장한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웅장하고 화려한 동상과 별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왕비의 무덤을 치워버렸어요. 제거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며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신학이 예수님을 몰아내는 신학이 되었고,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신자를 양산하는 변질된 교회와 신학을 질타한 시대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또 산업혁명이 있기 전 그때에도 그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의 신앙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한 하나님을 믿지만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은 없는 그러한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러했죠. 율법의 권위를 누리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없고 사람의 것만 남아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결국 사람의 것으로만 가득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없고 사람의 가르침으로만 채워놨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복음을 가르치고 회개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교회가 변질되어 가르침이 변질되고 신앙인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해주는 것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뀌어버렸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바뀌어버리고 그러한 모임이 교회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요즘에는 이렇습니다. 요즘에 다 이러고 삽니다. 요즘에는 이게 유행입니다. 교회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문화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조금씩 교회의 질서로 자리 잡히게 되었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가 하는 행위,
교회가 움직이는 그러한 모든 이벤트에 집중되어 있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수업을 들었는데 그 강의 중에 교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 다들 교인들 듣기 좋은 설교만 한다.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설교에 예수가 없다.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강단에서 제대로 설교한다면 교인들이 불편해서 다 떠날 거다. 그들이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설교다. 교인들 떠나지 말라고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엔 예수가 없다. 다 떠나가고 딱 한 사람 남고 그렇게 설교한다면 한 사람만 남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제대로 된 설교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울림이 많이 남더라고요. 큰 건물, 멋진 인테리어, 세련된 예배도 좋지만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인이에요.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달라 해서 모두 탕진합니다. 엉망인 인생이 되었죠. 그러나 인생의 바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회개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 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아버지 곁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도 그를 받아주는 아버지도 모두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믿음 안에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아버지의 계명도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곁에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이 없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셨어요. 나를 따르고 있고 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이렇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아니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랬던 신앙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제자들도 해당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해당되었습니다. 나를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남들과 다르게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 행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위한 것이어야지 신앙 자체가 금식이고 기도고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준이 됩니다. 예수 없이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향한 신앙입니까?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믿는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입맛 따라 지키기 좋은 내 상황에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삽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을 위한, 나를 위한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것,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알지만 우리의 일상 따로 계명 따로 사는 때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신앙 따로 일상 따로 지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삶에 어느 순간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사람에 의한 신앙이 되었는데 여전히 제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찾지 않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삶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나의 신앙으로 내가 존경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임을 보이려 하진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지만 않고 주의 뜻대로 살고 늘 우리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굳건한 신앙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립니다. 평탄한 일상 속에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자찬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순간들을 살아내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다듬고 또 다듬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아니하며 침묵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묵상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여 모든 순간을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